오늘은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 16세기에 이탈리아의 필립 디 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성자라고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어떤 대학 교정을 걷다가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 청년에게 묻기를, 자네는 이 학교에 뭐하러 왔나? 하고 묻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법률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 필립 디 네리라고 하는 사람이 묻기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어요. 박사 학위를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은 변호사가 돼가지고 아주 힘든 케이스 몇 가지를 잘 해결해 주므로, 그래서 명성을 쌓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은 이제 돈을 많이 벌고 결혼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를 낳고 그리고 명성과 재물을 가지고 편안하게 이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은요? 그래서 머리를 좀 극적극적하면서 그 다음엔 저도 늙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은 이제 뭐 죽겠죠. 그때 필립 디 네리가 다시 또 묻기를,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질문을 받고 이 청년이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그 질문을 나중에 더 깊이 생각을 하면서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뭐 때문에 살고 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고 하는 그 인생의 문제, 어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이렇게 밑에만 바라보고 풀만 바라보고서는 계속 앞으로 간대요. 그냥 발밑에 있는 풀만 바라보고 정신없이 그냥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동물이 양이랍니다. 그리고 앞에 가는 친구 양이 그냥 앞으로 가면 자기도 그냥 계속 따라간대요. 앞에 뭐가 있는지 그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양만 계속 그냥 따라간대요. 그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정신없이 그냥 공부하고 또 취직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아기들 낳고 또 아이들 결혼시키고 또 손자들 돌보고 뭐 그러면서 정신없이 남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별 생각 없이 인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음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음은 너무나도 무섭고 또 끔찍한 것이어서 생각하기도 싫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그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리 슈왈츠라고 하는 대학 교수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의 제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의 제자가 그 대화를 기초로 해서 책을 쓴 책이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아주 빅 베스트셀러였어요. 그 수많은 책이 이제 팔렸는데
거기서 이 모리스 수발츠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화를 이제 했는데, 그 가운데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진짜로 안다면, 자기 죽음에 대해서 진짜로 안다면 그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죽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좀 안 죽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로 죽는다면, 그걸 깨닫는다면 그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살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이력서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스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펙을 쌓는다, 뭐 그런 말을 이제 하는데, 여기 두 가지 스펙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 그 이력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 두 가지 이력서 가운데서 어떤 이력서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력서, 우리도 과거에 가졌던 그 이력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 생년월일이 나타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생년월일입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년월일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날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날,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가 과거에 태어났던 그 날은 바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죽어서 태어난 날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죄인으로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가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세퍼레이션된 상태가 바로 영적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물은 원래 본문의 뜻은 침범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 말을 썼는데, 그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본연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태로 우리가 태어난 날이 바로 과거에 우리의 생년월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력서에 보면 주소가 나타납니다. 여기 주소에 보면은 오늘 세상 사람들의 주소는 2절에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주소입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그것은 죄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세상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소는 바로 죄 가운데 사는 것, 세상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주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력이 나타나 있어요. 학력. 자, 세상 사람들의 학력은 무엇이냐? 2절 중간쯤 보시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바로 마귀 사탄을 따랐다고 하는 건 마귀 사탄의 학교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학교에 지금 재학 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학교를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 사탄의 그 학교에 다니면서 무엇을 배울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너희의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마귀 학교를 다니면서 마귀로부터 배운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욕심, 그걸 따라서 그걸 배워가지고 세상 욕심 가지고 잘못된 욕심 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그것은 바로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 사탄은 바로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만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하는 건 거짓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학교를 다니면서 뭘 배우겠습니까? 다 거짓말만 배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그 거짓말을 그걸 들으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걸 배우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믿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경력을 어떻게 쌓고 있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고. 경력을 지금 어떻게 쌓고 있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경력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정욕을 가지고 세상 욕심 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그 육체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육체의 열매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함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분냄과 그리고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한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경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세상 사람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들도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걸 한번 되돌아보세요. 신문을 보든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를 듣든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경력을 쌓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싸우고 사기치고 속이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이력서에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3절
마지막에 보면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뭡니까?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필이면 진씨입니다.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력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생년월일은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날입니다. 그 다음에 학력은, 주소를 먼저 말하면 주소는 죄 가운데 사는 거, 세상 가운데 사는 거, 그게 주소입니다. 학력은 뭐예요? 마귀 사탄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력은 뭡니까?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마음과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거,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 그게 바로 경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 뭐예요?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력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어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스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력서를 가지고 세상에서 소위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또 명예도 얻기도 하고 권세도 얻고 그러면서 정신없이 그렇게 살다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또 죽은 후에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력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이력서를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력서를, 이 스펙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이 이력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력서를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이 이력서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서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절 말씀 보시면은,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력서를 바꿔주시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그러한 이력서를 이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셨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고 그 큰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고. 바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또 그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 여기 5절에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근거가 되는 거예요. 8절에도 보시면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옛날 우리 개역 성경으로 그렇게 암송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의 통로는 뭐냐? 구원의 통로는 구원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바로 구원의 통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어떤 공로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 이력서를 바꿔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과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새 생명을 주신 것,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의 스펙을 바꿔주신 거예요.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 이력서를 새로운 이력서로 완전히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이력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이력서에도 이제 생년월일을 보게 되면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5절에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이력서의 생년월일입니다. 옛날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날이었는데 이제는 바꾸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생년월일입니다. 제가 옛날 교회 다닐 때야,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25년, 30년쯤 된 일인데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그 당시 70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30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웃었어요. 왜 30살이라고 하셨을까?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하시는데, 자기가 30년 전, 그러니까 한 40세부터 믿기 시작하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좀 늦게 이제 믿으셨는데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30살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받은 그날이 진짜 우리의 생년월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육신적으로 태어난 그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그날이 진짜 우리의 생년월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의 주소는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주소가 있어요. 우리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시간만 있으면 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오늘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하늘이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앉히셨다고. 앞으로 하늘에 앉히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신령한 주소는 지금 어디입니까? 하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진짜 주소는 어디입니까? 하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소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재미있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그 영적인 주소가 천국, 하늘나라, 천국,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시, 천국, 새 예루살렘시, 그리고 영생구, 복락동. 그 얘기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천국,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시, 그 다음에 영생구, 복락동. 네, 여러분들이 이력서 쓰시면서 그렇게는 쓰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해 못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학력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학력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학력이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지으심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지으셨. 네? 그러니까 예수님 학교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그 학력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탄 마귀의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는 학교를 전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학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배우면서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력은 여기 보니까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서 배워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도록 예수님 안에서 경력을 쌓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경력을 쌓아가면서 살고 있다고. 그래서 아까 육체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는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열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력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은 무엇입니까? 옛날 이름은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름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10절 첫 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이력서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어요. 완전히 새로운 이력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에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완전하게 바꾸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래봬도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workmanship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작품. 또 어떤 성경을 보니까 God's work of art라고 되어 있어요. 예술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예술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깜짝 놀라셨죠?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이력서는 다 사라지고 이전 스펙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스펙, 새로운 이력서로 바꾸어 주셨도다. 할렐루야. 바로 그 기쁨, 감격 가지고 우리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을 참으로 귀중하게, 그리 소중하게, 그리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얼마나 영원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보잘것없는 인생같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옛날 어떤 사람이 프랑스에서 어떤 골동품상에서 호박으로 된 그 보석을 하나 샀대요. 그리고는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그 세관에서 아주 높은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상하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보석 감정사에 가가지고 그 감정을 시켰더니 이 사람이 이 보석을 25,000불에 사겠다고. 이게 옛날 얘기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만 불 정도 이제 가겠죠.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하다. 그래서 다른 감정사한테 또 가지고 갔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현미경을 하게 들여다보더니 3만 5천 불에 사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왜 그렇게 높은 가격을 매깁니까? 하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감정사가 이리 와보라고. 그러면서 현미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라고.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말이죠. 그 호박 그 보석에 뭐라고 써있냐면 From Napoleon Bonaparte to Josephine이라고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으로부터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그 애인에게 조세핀이라는 그 애인에게 준 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그 나폴레옹이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보잘것없는 보석이었지만은 그렇게 높은 가격을, 높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보잘것없는 인생 같지만은 우리의 심령 속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잖아요.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이 아우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매하는데 보면은 무슨 고흐라든지 고갱이라든지 피카소라든지 이런 사람이 지은 그러한 작품 수천만 불에 팔려요. 얼마나 엄청나게 그렇게 팔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 뭐 프라이슬리스,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작품들입니다. 제가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인데 오늘부터 순서를 좀 바꾸어 가지고 설교 후에 성만찬 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에 우리의 성만찬을 이제 하는데 그 옛날 초의 만찬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초의 만찬을 하실 때 그 성만찬을 제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초의 만찬 그 자리에서 마시던 제자들과 함께 마시던 그 포도주 잔, 그것을 영어로는 홀리 그레일이라고 말합니다. 홀리 그레일. 우리말로는 성배라고 얘기합니다. 성배. 그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성배를 찾으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그걸 찾았어요. 그걸 지금 찾는다면 그 가치를 어떻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만지신 그 그릇 하나만 해도 그렇게 엄청난 가격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드셨으니 얼마나 가치 있는, 얼마나 참 보배로운 인생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볼 때 귀중하고 소중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진 인생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 자존심,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생겼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갖지를 못했다. 등등. 그래가지고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속에서 자기를 비하하면서 자기를 업신여기면서 자기를 미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창조하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만드시지 아니하셨어요. 딱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로,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참으로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신묘 막측하심이라. 새로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신묘 막측하게 참으로 기묘하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ly, fearfully made. 우리를 그렇게 정말로 놀라웠게, 정말 두려울 만큼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볼 때도 그와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볼 때도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여기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가 꼭 필요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어떻게 우연하게 우리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가 꼭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섭리의 수레바퀴에 꼭 필요한 존재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빠지면 안 됩니다. 뭐 나 하나쯤 하나님의 일 안 하면 뭐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끝까지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은퇴가 없어요.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육체의 힘은 사라질지라도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셔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는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 전도한 사람이 그 빌리 선데이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당신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세 가지를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을 꼭 지키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루에 15분 이상씩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15분 이상씩, 하루에 15분 이상씩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한번 꼭 기울여 보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루에 15분 이상씩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세요. 15분 이상씩.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에 15분 이상씩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세요. 그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15분 이상씩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세요. 그건 바로 뭡니까? 전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빌리 선데이가 평생 그 세 가지를 실천하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리 선데이는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 구원 계획의 그 한 파트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꼭 필요한 존재로,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세계 성만찬 주일인데 이 세계 성만찬 주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만찬을 행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 성만찬 주일은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이에요.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의 운명을 바꿔주시옵소서. 잘못된 과거의 이력서를 바꿔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이력서를 만들어주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가.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하시키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 마귀 사탄의 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주 안에서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참 주 안에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서로 생각하고 존중해 주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